여러분 믿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한번 교회 빠졌어. 응? 한번 교회를 빠졌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죠. 교회 한번 빠졌다고. 그러면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왔어. 안 왔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내가 안 한다고 그걸로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닌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안 한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A냐 B냐 선택했을 때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할 기회가 나한테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내가 B를 선택했다고 해서 A를 안 하고 B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많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다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내 마음을 옮겨갔어. 그러면 거기서 이거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징계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거룩한 순종. 순종을 하더라도 거룩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허락하셨어요. 자율적 선택권.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대부분 열어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초보적인 믿음에서는 안 한 것 가지고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면서 막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막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내가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데 내가 이것을 그렇게 가면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꼭 순종해야 될까? 내가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려면 순종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될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기 사역입니다. 이제 후반부 거의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몇 년 전의 모습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을 한 바울의 모습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에 매였다. 매였다는 말은 묶였다는 뜻이에요. 묶였다. 성령이 딱 묶었어. 이 사람 묶어가지고 무엇을 묶었느냐? 생각을 묶었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딱 묶어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성령에 매였다라고 하죠.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나를 그렇게 묶습니다. 나를 묶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묶을 수가 있어요. 막 그 나쁜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영이거든요. 영. 거짓 영이거든요. 이 영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카피합니다. 카피해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나쁜 쪽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 때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할 때 나를 거기에 딱 묶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한다.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묶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명감을 가진다, 책임을 진다, 이런 뜻도 여기서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딱 묶으니까 내가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책임감을 갖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겠다. 이건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나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네가 가는데 가면은 그게 편한 길이 아닐 것이다.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너의 마지막 길이 될 것이다. 네가 그 뒤로 죽을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죠. 가면은 죽을 것이다. 이제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제 2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 자, 그 구체적인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결박은 감옥에 갇히는 묶이는 거죠. 환난은 고난이에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마다, 이제부터 네가 가는 데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중적 고난이에요. 미션을 주시면서 바울이 만날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한테 계속 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너를 따라다닐 거다라고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이 병행하여 함께 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다 좋은 환경에서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짓 복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축복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축복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착각을 해요. 축복의 길이니까 좋은 것만 다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나쁜 것이 오지? 라고 거기도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할 때 좋은 쪽으로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나한테 아주 손해되는 쪽, 내가 고난받는 쪽, 이런 쪽 선택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면서 미션은 예루살렘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일이 너한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지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사명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과연 해야 될까? 아니 좋으려고 하는 건데 나한테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겸하여 온다고 그러면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상황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공개가 되었어요. 바울만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첫째는 방금 2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성령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까지 주셨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냥 혼자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신이 예루살렘 길에 세상에서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3년 동안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거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장로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나의 가는 길이 이제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려고 장로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미션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 오는 거기 때문에. 왜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미션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몸싸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큰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만날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그냥 오픈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21장 4절을 보세요. 21장 4절. 경민이랑 거기 가게? 화장실 가게? 그래. 자, 2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갈 것인데 거기 가면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구거든요. 지금 이제 사역의 거의 말기인데 젊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할 일 다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될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그 나이에 그런 고난까지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시지 마세요. 이제 그 사역은 젊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선생님은 좀 이제 안전한 곳에 계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열어주셨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이런 길이 있는데 고난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사도 바울을 가지 말게 해야 되겠다. 말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것도 순수한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령께서 그런 길을 알려주신 것은 사도 바울을 좀 말려라. 사도 바울을 좀 붙잡아라.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것이죠.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권하시면서도 그에게 가지 않을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위험하니까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또 21장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과 21장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굳이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데가 환상을 봤다. 응?
그리고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아가부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안 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쪽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 말씀하시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혼란스럽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편한 쪽으로 하고 싶지 않겠어요? 편한 쪽으로?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면은,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권면하니 그걸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 하지 말라고. 근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은 한다 안 한다가 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죄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양쪽을 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본인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본인의 결정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심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갈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건 내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딱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갑자기 생긴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부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 길이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하시지만 그 처음에 내가 부르심 받았을 때 가서 내 길, 나의 길,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런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할 거야.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생명이 위태할 것이기에 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길은 자신의 길이요 주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 앞에 바울은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내려놨습니다. 고민을 덮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에서 만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피하라는 의미로 알려준 것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1장 13절도 있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결박뿐만 아니고 죽을 것도 각오했어.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울면서 권면했어요. 울면서 가시지 마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울면서 권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분들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그냥 따라가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너희들 울면 안 하니까 내가 더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미.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사명이야. 내가 죽게 받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거룩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순종.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는 한 번쯤은 거룩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거룩한 순종. 이게 내가 손해되는 길이고 내가 고난받는 길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건 주님께 받은 내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위험과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종, 이것이 거룩한 순종입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도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마쳤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치고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사명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인데도, 이제는 사명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은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순종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고난 가운데 진행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평안 가운데 진행하는 일입니다. 둘 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일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결정해도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정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결정할 것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의 일은 할 수 있어 라고 권할 수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가보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안전한 길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길은 사람들의 권면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의 중요성은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다들 그 사명을 다 받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게 야 너는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게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 믿었을 때도 되고, 내가 모태신앙인 경우는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깨달았던 시점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너는 이제 이렇게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주체가 아니고, 그럴 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소리를 들었지? 무슨 음성을 들었지? 주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지? 너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여러분 기억나야 돼요. 그때 거룩한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명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따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은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생각나야 돼요. 그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니,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는 있어요.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을. 그것을 붙잡고 결정하는 것. 주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을 때, 아무개야, 너는 내가 함께 하겠으니 너는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결정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떤 성도의 결정을 해서 많이 기도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 성도도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만일 한 성도가 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이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따라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도의 믿음의 결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결정이 자신의 권면과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4절 보세요. 21장 14절.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 거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권함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은혜받고 공동체 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받지 않고 거절했을 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뒤에서 또 구시렁구시렁 하지 않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성숙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말하고 권면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따라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것이라면 서로의 결정을 존중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존중해 줘야 돼요. 저거 집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작전 기도를 한 달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둘이 만약에 답이 다르면 그냥 그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답이 같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둘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작전기도 하고 나서 답이 있어요. 예스냐 노냐 예스냐 둘 다 하나 둘 셋 예스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한번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나서 당신 답은 뭐예요? 답 나왔어요? 예 나왔대. 나도 나왔어. 자 그러면 한 번씩 깝시다. 하나 둘 셋 예스 둘 다 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르다 해도 기도하고 한 것이라면 존중해주는 성숙함이 있어요. 우리는 좀 불편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내 뜻대로 안 하고 그렇게 했어 라고 좀 불편하고 섭섭하죠.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로 기도하다가 엄마 뜻대로 안 했어요. 아들도 기도하고 또 엄마도 기도했는데 아들이 엄마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럴 때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도 믿고 따라주는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믿고 따라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순종의 원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이제 거룩한 순종의 원조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원조.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밤에 그 사명에 따른 거룩한 순종을 결단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앞에는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고난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거룩한 순종입니다. 나도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 마음의 소원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먼저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순종입니다. 거룩한 순종의 워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오직 아버지의 원대. 이게 거룩한 순종의 워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부모님과 의견이 다르다면 한번 기도를 하자고 권해요. 한번 제안을 하세요. 엄마, 아빠, 이 문제 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해요. 큐티하고 나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결정을 했을 때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답을 얻어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아니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막 내 고집만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제안해서 엄마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해요.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응답이 아니라면 저 순종할게요.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나도 기도할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시고 한 달 동안 제가 연락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어머니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하라고 그러신다. 순종하셔야죠. 하나님 마음, 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서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시면서 내 고집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는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내가 내 고집만 막 부리지 말고 나도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결정을 해봐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 할 때는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제 여러분도 청소년이고 이제 여러분들도 독립적인 개인이야. 경직인 개인, 성인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라 이거지. 내 행동이 과연 옳은가? 나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판단해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용재도, 경민이도, 또 우리 다은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 하면서 말씀 따라서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려면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룩한 순종이 있는 성도에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거룩한 순종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바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나를 좋은 걸로만 막 해주시는 걸 우리가 바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꼭 내게 좋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만 고3 됐다고 해가지고 아들아 힘들지 공부하지 마 이러십니까? 딸아 힘들지 공부하지 마. 힘든데 왜 해? 그럽니까? 힘들어도 해야 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힘들어도 해. 내가 도와줄게. 먹을 것도 맛있는 거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어디에 쉬고 싶으면 쉬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도와주시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길이 있는 것은 그것이 꼭 필요할 때, 겪어야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시샘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로 막 방해하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시샘해서 자꾸 방해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순종이 있을 때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거룩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기도로 준비해서 거룩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